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흔히 간증을 하더라도 어떤 걸 간증하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부분이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특히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사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편지글을 바울을 통해서 쓰고, 또 공동서신, 공동저자들, 즉 우리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이라든가 쓰여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한 번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에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이러한 신약 성경의 배치와 신약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은 오늘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할 것이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 이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물들이 중요하고, 이 인물들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사실 이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로마의 정책으로 인하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골로새 이 자체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전에 헬라가 지배를 했고, 그리고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는 헬라가, 또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혼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 육신 장막 다 벗게 되거든요. 오늘 이남전도회 찬송을 부르는 것을 봤는데 일남전도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남전도회가 만약에 복음성을 불렀으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찬송으로 갔다면은, 그래도 이남전도회는 오늘 보니까는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좀 다르죠, 그죠? 저도 다르죠. 저도 만약에 특송을 하라 그러면은 이남전도회가 불렀던 야곱의 축복의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런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느 교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아마 한 80살은 됐을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니까는 진짜 80살이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제 우리 그 집사님도 아는 분이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80살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지금 제 자신도 벌써 60하고 중반이니까는 잠시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고 있는데 정말 무엇을 세워가야 되느냐. 육신의 껍데기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더 젊어지고 싶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이미 이 주름진 이 얼굴들을 어떻게 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져 갈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과 반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하여지면 그게 바로 든든한 교회인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에 오늘 4절과 5절을 먼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먼저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진 사랑, 그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바울과 디모데, 우리도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있다. 이것이 정말 감사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양떼들이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기쁠까? 양떼들이 목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꼴로 먹이는 것이 목양입니다.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꼴로 먹이면은 그리스도의 꼴을 먹은 양떼들이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바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4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자, 여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분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성도들 모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성경,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대부분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에요. 내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생명을 확장시켜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사실 교회 자체, 이 공동체 자체 안에서는 이 사랑이 모두에게 끼쳐야 됩니다. 즉 모든 성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하고 의견이 맞기 때문에 그 의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교회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자기 편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서의 사랑이지,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편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이고, 강한 자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설교를 듣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아마 1년 뒤에 골로새서를 또 하게 되면 또 잊어버릴걸요. 물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있죠.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보려면은요, 골로새서와 연결되는 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 복음을 받았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와 관계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똑같이 옥중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편지도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누구에게 편지를 또 보내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도 편지를 보내고 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습니다. 자, 도망을 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빌레몬을 만나게 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골로새서도 보내지만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맞다 이겁니다. 너의 종이었는데 내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8장에 의하면은 2년 동안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도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네시모도 거기에서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음으로 바울을 섬기는 일들을 했을 것이고,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빌레몬을 다시 골로새 교회의 일꾼,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일꾼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빌레몬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에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만약에 어떤 너에게 도망침으로 인해 가지고 너에게 해를 끼쳤다면,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내게로 돌리면 내게로 돌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쓰죠.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랑. 그러면서도 빌레몬에게는 강한 자이지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물론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에바브로가 오늘 8절에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줬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럼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주의 때문에, 헬라의 철학 때문에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바브로가 어떻게 전했는지 알겠죠? 에바브로가 어떻게 전했는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적에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믿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사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면,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카페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카페 이쪽에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듣게 되죠.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목회자들이 갑자기 입을 스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원 불평이 많은지 불만이 많은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평 불만으로 배부를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와, 저분 믿음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는 거예요. 그는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러면은 교회가 소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 불평불만하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이 성도들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적으로는 사실 유대주의자들하고 헬라의 철학, 그 다음에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인해서 어지러웠지만은 어지러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의 폐송이 혹시 기억이 나시죠? 주님 오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예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떨까요? 그때 어떨까요? 내가 원망했던 사람,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만날 때, 와, 너무 기뻐, 우리 여기서 또 만났네. 그런데 내가 원망했던 사람도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골로새 교회인들 안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냐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두는 소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찬송 부를 때, 제가 찬송 부를 때야 정말 좋죠.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서 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 계속 불러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비전이 된다.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은 이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에서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할 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다음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5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사랑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게 되고,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어떤 영적 영향력도 아니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듣겠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전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의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있게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풍성해져야 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죠.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빌레몬으로부터 들은 복음, 에바브로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것들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힘을 다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저 뒤에 우리 손주가 있는데 저 뒤에 오늘 서 있네요. 저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60일이 지났거든요. 태어날 때에 요만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컸어요. 몸무게도 지금 한 1.5배가 지금 늘었어요. 근데 왜 늘었을까요? 먹은 건 분유밖에 없어요. 먹은 건 분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라가고 있네요. 근데 자라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오늘 보고 내일 봐도,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에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이르렀죠. 그들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는 너희 중에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듯이 온 천하에서도 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은요, 한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공동체 거기만 머물지 않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의미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그들 안에 맺도록 일하시는 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되게 하는데 그 풍성하게 결실되게 할 때에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즉 골로새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 골로새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인물, 빌레몬과 함께 이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도 빌레몬과 같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이 골로새니까는 골로새로 가서 자기 지역을,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식솔들, 자기에게는 종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에바브로는 복음을 들고 골로새에 가가지고 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즉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빌레몬과 에바브로가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생명의 동역입니다. 이 풍성한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풍성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를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본문 7절에도 나와 있듯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바브로의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 든든히 세워졌는데 이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이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복음은 받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실 에바브로 편에서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헬라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 그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가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와야 될까요? 바울 사도한테 가져가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 사도에게 가져가 보자 라고 하면서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가 있는 로마까지 에바브로가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한 몸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 헬라 철학의 사상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니까는 이 사역이, 교회가 또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는 이러한 골로새의 상황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아마도 목양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목양을 하면서 겪었던 이 일들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갔고,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에바브로를 어떻게 먼저 언급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 즉 에바브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에바브로는 우리와 함께 종되었던 자다.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 딱 언급이 되면은 지금 이 교회의, 당시의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볼 때에 온갖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다 들어올지라도 바울과 디모데 하면은 영적 신앙의 그 목양의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라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를 언급할 때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즉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 바울이 에바브로가 전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참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앞에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에게로부터 온 사람. 근데 그것을 1장 8절에서는, 골로새 4장 12절에서는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라고 했다면은 1장 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즉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바울에게 알렸던 것은 에바브로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일인 것, 즉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남전도회를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함께 세워집니다. 자, 오늘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이남전도회 모든 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육신의 동역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동역자들이며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에바브로와 그리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동역자다. 그리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 에바브로만이 아니라
빌레몬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철학적인 사상을 자랑으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헬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왜 없습니까? 교회 오면은 자식 자랑, 교회 오면은 자기 가진 재산 자랑, 교회 오면은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에 대한 자랑, 이런 자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공급받는데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합니까?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세상의 자랑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바브로에게 빌레몬이 있고, 빌레몬에게는 에바브로가 있고, 에바브로와 빌레몬에게는 바울이 있고, 이들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에바브로와 빌레몬,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의미는 내 육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질 때 사실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풍성한 그런 교회, 바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 함께 세워지는 이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던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속에서 생명의 많은 글들을 봅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은 이들이 가졌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전에 이 복음을 빌레몬으로부터, 에바브로로부터 들었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들은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여기저기에서 존재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즉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매주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남전도회가 이 풍성한 교회에 에바브로와 같이,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동역자로 쓰여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